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주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임하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직 천사 천군이 진을 치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조종맞지 아니하도록 깨어 주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고 흥분되기를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는 나를 따르리라. 내 양이 다 소속이 같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 할렐루야 기관이 뉴질랜드에서 있었을 때 큰 초원에 많은 양떼가 모여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못 찾지요. 다 양이 섞어져 있는데, 그런데 저녁 해가 뉘어뉘어지자 그 양들의 목자가 불러요. 자기 주인의 소리만 들려요. 우리는 나의 주인의 음성만 듣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방간디에서 유혹이 왔기 때문에 방황하고 다시 광야의 삶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시간 속에 내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거지요. 아멘이죠. 양은요,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목소리로만 듣고 정확하게 100마리가 됐든 200마리가 됐든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저녁이 되면 저 우리로 들어가고 아침이 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모이고 다른 때는 토요일 날 제가 없을 때 이 집회가 아주 자연스럽게 집회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께서 네가 없다고 나도 없냐? 지난 토요일 주님이 친히 하셨어요. 내 목소리가 믿어지면 우리가 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음성이 믿어질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말씀이야. 말과 말씀을 양이 구별하여 주인이 부를 때에 어디든지 따라갔어요. 이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전국 각 기관에 신실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위에서 들려오는 주의 명령을 따라 지시하면 1시간 안에 모든 양들이 오지요. 어제는 별미잔치가 영빈관에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고기를 싣고 오는 차가 못 올라온대요. 도로 가라. 전국에 연락해라. 어느 분은 안성까지 왔어요. 어느 분은 대구까지 왔어요. 어느 분은 다 왔는데 그래도 다 돌아가라. 지부장들의 별미가 오늘 목요 집회 그리고 내일 모레 토요 집회 성탄을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그때 이 별미가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돌아가라 하신다. 그 순간에 전부 각 처소로 돌아가고, 저도 더 얼기 전에 거기는 한겨울에는 갇혀요. 안 나오면 더 오기 전에 얼른 가자. 그래가지고 송울이 왔는데 갈 곳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만 집을 나가보세요.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안 싸우고 사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안 싸우고 사는 거, 싸우는 게 훨씬 오래 가요. 안 싸우고 등 돌리고 살으면 얼마 못 살고 헤어져요. 그런데 주거리 대가리 터지게 싸워서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그 별일도 아닌데 사람이 눈자리 보고 발을 뻗더라고. 내가 이렇게 때를 쓰면 저 사람은 들어준다. 이게 있기 때문에 마구 그만하세 그만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 나를 아예 달래놓고 자든지 하지. 그냥 이불을 푹 좀 쓰고는 자는 흉내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방문을 열어서 탁 닫았어. 소리 나게 깨라고. 그래서 내가 나갈 때 당신 어디가? 가지 마게 잡을 줄 알았더니 진짜로 잠들었는지 밖에 나왔어. 너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고 바로 동네 옆에 있는 초등학교 돌담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두 번째 돌담을 도는데 갈 곳이 없어. 세상에. 친정에 가자니 마음 아플 거고, 시댁에 가자니 자기네 한패 갖고. 그래서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도니까 갈 곳이라고는 집밖에 없네. 그래서 문 두드리기도 그렇고 해서는 대문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자다가 내가 안 보이니까 놀래서 그냥 잠옷바람으로 대문을 열고 어디 갔지 이 사람이? 어디 갔지? 그런데 나는 저쪽에서 눈에 안 띄었네. 아이고 좀 가운데쯤 앉아 있을걸. 그러더니 옷을 갈아입고 이제 찾으러 나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때는 대문 앞에 가서 앉아 있었어. 문 열자마자 나를 발견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왔는가 그러길래 나 건들지 마. 나는 이제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게 뭘 안 들어가. 어서 들어가서 싫어 하면서 들어가. 그날 이후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집을 안 나가. 거기가 최고야. 우리 할렐루야가 최고야. 할렐루야는 우리 집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싸웠어. 우리 이인주 선교사님 참 심지가 착한 사람이에요. 당신 나가. 이제 싸우면
당신이 나가. 그랬더니 내가 나가면 갈 곳이 없는 줄 알아. 그리고는 차를 슝 타고 나가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가 좀 참아요. 아빠 나가서 어떡해. 야! 똑똑한 네 애미도 나가서 돌담길 3번 도니까 갈 곳이 없는데 너 아빠가 어디 갈 곳이냐. 좀 있으면 들어와야 관둬. 그랬더니 서너 시간이 지나니까 차를 찍 대더니 와서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 자는 척더라고. 그래서 가서 내가 그랬지. 갈 곳 없지? 당신 갈 곳 없지? 시끄러. 시끄럽게 뭘 시끄러. 그리고 나서는 제가 강대상에서 아무리 싸워도 나가는 놈이 지는 거다. 뭉개도 집에서 뭉개야지. 밥도 따뜻하게 먹고 잠도 편히 자고. 나간 놈만 답답하다. 아무리 속상해도 너희는 이 집을 떠나지 말라. 나는 나갈게. 그러면 너는 나가도 따라 나가지 말고 여기가 제일로 완전이다. 나는 그날 이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절대 안 나갔어. 나간 게 갈 곳이 없어. 하물며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을 삼으시고 내 양,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이끌렸어. 오늘은 송우리에서, 내일은 부산에서, 25일은 대구에서 크리스마스 잔치가 있고 26일 새벽에는 실로암에 가서 애기들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갔다가 이제 돌아서 전국을 돌아서 29부, 30, 31일, 1월 1일 나흘 동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며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몸도 마음도 다시 시작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양은 목자를 떠나지 않는다. 떠나면 당장 죽는다. 어디가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에 쉼터가 있는지, 오직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증인오시어서 너희는 이 우리를 떠나지 말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가 가장 복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떼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저희 할렐루야의 사명자들 보십시오. 이 눈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쉬지 않고 충성된 모습. 지난 금요일 날 조천에 가서 하나님께 하염없이 감사해서 이곳에 충성된 자를 주어 혹시 차가 올라오다가 미끄러질까 봐서 그거 뿌리는 약을 아래에서 꽁지까지 6번을 뿌려서 저희가 갈 때 어느 차도 미끄러지지 않게 그렇게 충성된 자를 주신 것은 먼저 거룩한 분이 우리 때문에 생명을 던져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요. 또한 의로운 자라 양을 위하여 희생하신 생명을 버려버린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주님,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보낸 주의 백성들이 잘 뛰는 겁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만 잘 뛰는 줄 알았더니 병보다 더 급선무가 있으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아바 아버지 양자의 영을 주사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위선이요 가면밖에 될 수가 없사온데, 주님, 싹구는 위험이 닥치면 양을 놓고 도망갑니다. 어느 날 이 성소에 박태선 장로와 결혼한 사모님이 여기를 찾아왔어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곳에서 아주 충성되어 있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분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딸도 낳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 장로님이 빨리 일어나더니 내가 예수다. 그래서 기절할 뻔 알았대. 어머, 치매가 걸렸나? 그래가지고 그 딸은 거기다 놔두고 야밤에 도망쳐 나와서 소문만 들었던 할렐루야에 들어서는데 향취가 나면 부모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우리 할렐루야에 부원장이라는 임명을 받고 올해는 있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있으면서 박장로도 처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잠도 안 자고 차 안에서 자고 아침에 떠나면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귀에게 덮여져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바로 그날 할렐루야에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돼요. 그곳은 이런 단지에다가 이거지고 쭉 하면 슉슉슉슉 하면 이 물이 난 안 봤는데 저기 추신덕이가 그래갖고는 청춘을 너무 억울하게 바쳤다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중심이 그분을 위하여 산 것은 다 수리하시고 건져주시고 결국 주의 종 옆에서 귀한 사역을 거기에서 충성한 것은 그 목사 때문에 충성한 게 아니고 그 목사를 통하여서 만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다 흩어져서 그들은 은혜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렐루야에 지금도 불이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 와서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하였을 때 나랑 같이 여기서 살읍시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인가 열심히 하셨어요. 뭐든지 도우려 가셨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MBC 사건이 터졌어요. 3월 31일 날. 그때 저희 할렐루야 온 가족이 MBC 앞에 모이니까 문을 잠궈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담 밑에 전부 있는데 저는 부산 집회를 마치고 공항에 내리니까 정보과 직원들이 쫙 깔렸어요. 나하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도 나도 지금 연락받고 나중에 알았다.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는 우리의 생명 자체다. 안수 안 받으면 죽는다. 죽음을 각오하고 간 그들을 여기에서 말한다고 되겠나요? 내가 가서 양떼를 데리고 갈 테니 길을 비키라고 도착을 했어. 문만 열려 있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달래서 했을 텐데 비가 부실부실 오기 시작하자 그 안에서 너희들 비 오는 데 있겠니? 다 가겠지? 그렇지 않았어요. 투닥투닥 천막이 쳐졌고 투닥투닥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추럭으로 쌀이 없고 한쪽에서는 솥단지 걸고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를 판단하는 것은 거룩한 분을 모독하는 것이라. 그때 기관장과 강요 목사를 데리고 우선 성도들한테 뭘 먹여야겠으니 너는 나를 따라서 먹을 것을 사러 가자. 그래서 이제 통닭집이 보이길래 제가 먼저 내렸어요. 통닭 있어요. 아이, 통닭집에 통닭이 없겠어요. 그러대. 저희가 100마리를 우선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 꼬라지가 100마리 사기를 안 생겼나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기관장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신사고 멋있거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지금 10마리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놓고 왜 붙이냐. 가서 있는 대로 다 해서 MBC 앞으로 배달을 시키고 돌아서 오는데 여의도 거기가 정치 1번지고 모든 사건이 터지면 나는 서울시에 경찰서에 서는 줄 알았더니 영등포 관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정보과장은 풍채가 좋아요. 그리고 막 인상도 좋고. 그런데 그 경찰서장은 삐뚤이같이 생겼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이 김기아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허가도 안 내고 이 집회가 그걸 내가 들었네. 그래서는 돌아서 너 누구야? 그랬더니 정부과장이 나를 붙잡으면서 여기 경찰서장이라고. MBC가 나한테 보고를 했거나 나라에 신고를 하고 이 짓을 벌려드냐. 이곳은 죽고 사는 생명이 달린 곳이다. 내가 양떼를 달래서 저녁이나 먹여가지고 가려고 그랬더니 안 간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막 그 서장이 놀래가지고는 이 직원들이 그 서장을 데리고 저리 가고 나는 분해가지고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내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날 그곳에서 나를 셌어요. 그러니까 4월 1일이죠. 저희 할렐루야는 어느 날인가부터 잊어버려서 그런데 몇 해 동안은 승리의 날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랬을 때 저에게 편지 한 장이 왔어요. 사랑하는 원장님, 제가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 자리에 할렐루야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멀리 떠나지만 어디서든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 동아일보 신문사를 그 전도관에서 사람들이 이 동아일보에 쳐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김을 다 파괴하고 막 몽둥이들고 싸우고 그렇게 난동이 있었는데 많이 잡혀 들어가서 1년 살다 나온 사람도 있고 2년 살다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우리 할렐루야 원장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이와 같이 자기는 무서워서 그때처럼 어려움이 올까 봐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숨어서 보다가 다음 날 MBC에서 여의도 4통 8통 떨어진 곳에 동서남북에 차에다가 스피커 장치를 해놓고 MBC는 나와서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내 여기다가 천막을 칠 게 아니고 건물을 칠 기다. 너그 대문 앞에 잠그는 놈은 그 앞에 이거 억지로 막 위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놀랬대요. 복수가 찬 사람. 그리고 다 죽게 생겼는데 어느 누구도 요동하지 않고 저 일이 뭘까? 생명을 건지는 일이라. 그때 제가 그분을 그 후에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그곳에서 같이 동아일보에 서들어가서 큰 어려움이 1년, 2년, 3년 그 휴직이 굉장히 컸다고 해서
그러면 그 박태선 장로는 어디에 있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었대. 그러니까 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나를 어찌할라 하도 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믿고 범죄하지 않는 한 내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을 종이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데, 그때 양떼만 보내지 말고 그 종이 앞장서서 이것은 너희가 잘못한 거다, 사과하라, 이렇게 쓰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기름 부어 세운 종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실패한 것은 목자가 양떼만 내보냈기 때문에. 양이 무슨 힘이 있어? 양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목자가 없는데 못 살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좋은 자리나 굳은 자리나 종을 손을 잡으시고 좋은데 연수를 보낼 때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꼭 데리고 가는 곳은 목자가 없으면 양은 다 사방으로 터지고, 그리고 넘어져서 죽고 숨차서 죽고 죽는데, 오늘 나의 하나님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신 그 큰 사랑, MBC, SBS, 한국증권가, 또한 한기총, 수많은 일 속에 양떼를 놓고 떠난 자는 사꾼이라. 내가 우리 유승 목사 무릎으로 나와서 사택에서 7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충정하며 그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 한기총회에서 할렐루야가 이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어디가 어떤 게 이단인가 했더니 그 책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그 책에 제가 의정부에서 여기를 들어올 때 눈이 쌓여서 걸어서라도 들으려고 오는데 양발이 얼어서 발이 옮겨지지를 않을 때 그 광야에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전봇대만 이렇게 보이지 하얗게 쌓여서 아무것도 가람을 못하는데, 그때 택시 한 대가 와서 나를 내려놓고 갔다. 딱 작정한 기도시간 12시 새벽 4시 생수터 문을 여는데 땡땡땡 12시 정각에 저를 그 자리에 갖다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무실로 뛰어나갔어요. 금방 여기 왔던 택시 어디로 갔니? 한 1, 2분 사이밖에 안 되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명자들이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나 택시 타고 들어오는 거 못 봤어. 아유 여기 택시 못 들어와요. 내가 들어왔잖아.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방금 전에 눈이 하얗게 쌓였어. 차 바퀴가 없어. 눈 위에. 그래서 제가 짚히는 게 있길래 여기 앞에 정류소까지를 뛰어가다시피 뛰어오니까 우리 식구들도 쭉 따라서 그 앞에까지 갔는데요. 양쪽 도로에 강아지 발자국도 없어요. 차가 분명히 왔다가 그 시간에 갔다며 눈도 오지 않는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 막중한 나는 그때부터 죽었다. 나는 그 얼음 빙판에서 반드시 죽었다. 죽은 내가 펄벌이 쳐들고 잘났나 못났냐 그러한 엄청난 깊은 속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건져주신 놀라운 실존에 계시는 이 하나님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보낸 양떼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홍해가 쫙 갈라졌다. 요단에 발을 디디니 요단물이 말랐더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여의 기적. 귀가 닳도록 전하는 종들이 내 하나님께서 하갈이 광야에서 울부짖을 때 그를 지켜주신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의 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어 나를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욕심과 인색함과 거짓됨과 부끄러움을 전부 당신이 옷을 찢어가며 실하게나 걸치지 않은 우리 인생의 수치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우아하게 만들고 고상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말했어요. 직접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진짜겠소? 그 말을 듣고 보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왜 처음부터 이단이 왜 지금까지 이단이냐? 100단도 더 죽었대. 그때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종이 앞장섰더라면 결국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저를 덮을 때 그것이 내 내면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연약하고 인색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내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감격하여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니 믿어지는데, 성경이 믿어지고 오늘 말씀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데 믿음을 의로 여기사 한 심령도 다고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헌신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떼들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따라서 제가 목자의 음성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덮어서 내 앞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제 눈에 안이 보여도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참이고 또한 한 번도 어려운 일을 만났으나 슬픈 일을 만났으나 그것을 덮으시며 눈물을 흘릴 때 끌어안아주시는 깊은 사랑을 맛보게 하사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아버지 주님 한 말씀만 저에게도 이들에게도 허락하시옵소서. 너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라. 말씀이다 하면 돌아섰다가도 돌아서라면 쓸 것이요 돌아섰는데 다시 가라면 아멘하고 가다 보면 아버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요한복음 23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분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제가 많이 미숙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극히 비천한 자를 그 많은 인생 중에 어찌 저를 선택하여 주사 때로는 심술이 나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로 푸념도 함에도 불구하고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제가 범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강단에 세워주시고 이끌어냈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는 주의 음성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라. 두 번째로 저희가 이곳에 와서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또 옥합을 깨서 생명을 건졌으니 감사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은 값없이 영생을 주셨음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가지고 저희 그 소망의 집 중한 자들을 모시고 때로는 죽 먹을 사람도 있고 죽도 안 넘어가서 미움을 하고 이 많은 식구 속에 있으니까 거둘 수가 없어서 평창도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에 입원돼서 40년을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우리 홍석 이사장님도 갈비뼈 열쇠가 부러져서 거기서
입원해서 그때 당시는 큰아들이 누가 수종도사람이 없으니까 하던 일을 뒤로 하고 아버지 병 간호로 갔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이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아내와 같이 진실로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할렐루야는 우리의 삶에 터져있게 하셨고 생명의 근원이 거룩한 성소에서 이루어졌음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만난 어려움은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이 땅에서 신이 어루만져 갈비뼈 13개를 붙이시는 손, 그 가정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던 중 거기를 담당했던 이효진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주택은행에 근무했고 신실했어요.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벌써 그분이 오시면 저 안에서도 온 줄 알아요. 그리고 참 열심히 충성했는데 다 나섰어요. 이제는 소도 잡고 노루도 잡게끔 건강해졌을 때 본인처럼 간암을 고쳤거든요. 그분이 암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이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파송했어요. 거기에 지부장으로 유서 목사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 환자들을 시중 들고 있었을 때 우리가 한기총을 가야 된다. 저 사람들은 너무 홀만 있는 하나님이 내면에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다며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매가격으로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강주 집회를 갔다가 어머니 빨리 오셔야겠어요. 나는 사실 거기 간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환자들이. 이제 이유석 목사가 우리 버스에다가 태워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뭘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고 지부장이 가자 그랬는데 다 가려고 보따리 쌌는데 이사장이 와서 뭘 그럴 거 있느냐고 그랬어. 그렇게 다들 또 보따리 풀고 있는데 저녁 때 이사장이 집에 가고 없는데 차를 대서 멍땅 싣고는 한기총 총회장 교회 가서 뭐 눌러서 들어놓간디 앉아있기도 힘드니까 들어놓았지. 제가 갔더니 그 전도대원들이었어요. 교회 앞에서 쭉 서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혀. 밥은 먹였니? 괜찮아요. 괜찮다니 내가 괜찮지 않고 나의 주인이 괜찮지 않다. 말씀이다. 말리들 다 데리고 집으로 가도록 해라. 그게 전부였는데 내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건강인데 안수받고 치료받던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대운이요 대운이요 그러더랍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믿지 않는 사람은 당신 대운 텃수. 어떻게 아픈 것이 흔적도 없이 막 살도 찌고 막 그 목소리도 컸고 막 그랬어요. 본인이 고침받으니까 집으로 가버렸어. 가버린 사이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갔을 때 나간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재발을 해도 그렇게 무섭게 재발할까? 할렐루야에서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늦게 올 수도 있고 왔지만 믿음이 없어서 가는 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40년 동안에 암 환자가 피를 쏟고 그렇게 험하게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이곳에서는 못 봤어요. 아침에 눈 떠보면 자는 듯이 천국에 간 사람도 있고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마당 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그때그때마다 내리시는 은혜가 어찌 그렇게도 감사한지요. 3개월이 됐을 때 지금 우리 이 커피숍 앞에 부인이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저희가 죽을 줄을 였습니다. 24시간 통증 때문에 1분도 잠을 못 잡니다. 병원에서는 하루에 몇 번씩 아편을 찔러도 소용없습니다. 의사가 체질이 참 이상하네요. 아편 주사를 하루에 6번을 받았는데 통증이 조금도 멎지 않자 그가 주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의 집에서 범죄한 것을 용서하여 달라고 내가 못 움직이니 아내를 보내서 잘못했다고 통증 없이 천국에 갈 수 있게 저 바로 커피숍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럴 때 여기까지 온 것도 너의 힘으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고치기도 하시고 재발케도 하시는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 아내가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서 바늘로 전신을 꽂는 것 같아. 그 남편이 지옥에 가면 이렇게 바늘로 찌를까 할 정도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간 다음 날 그 장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으면서 일했던 이우석 목사님은 우리 할렐루야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되셨고 그 사람은 병이 재발하여 얼마나 선택이 귀한지 내가 어디에 서야 할까? 나도 저들처럼 이렇게 왔는데 할렐루야가 없었더라면 죽었을 텐데 죽을 몸 살려주셨으니 가서 대언하리라.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오늘 유익이 되면 찾아왔다.
조금 언짢으며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자도 이리 꼬시고 저리 꼬셔서 같이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아픔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주님 값없이 영생을 주신 그 사랑, 간암이 고쳐진 것 내 신체의 작은 부분이고, 다리가 고쳐진 것 내 신체의 한 부분이나, 내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값없이 주신 그분 앞에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마지막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귀한 일이 아니랬고 주 위에는 다른 신이 없나오니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을 잤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를 내 하나님이 지키시느냐? 당신 자식이니까. 구원받은 자는 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을 야단치고 내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느 부모가 미워서 그러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온전한 길로 이끌기 위한 내 아버지의 품은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영원히 보상, 영원히 나를 지키시는 그러한 안전이 예수 안에서만 있음을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첫 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 성소에서 우리를 부를 때 원장이 부른 게 아니고 나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그분이 불렀다고 이제는 삶의 모든 모습이 왜냐고 묻지 않고 긍정적인 신앙감과 자신만만한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인간 김계화는 고 김계화가 되어 고를 해서 왜 죽은 사람한테 고 누구라고 쓸까? 같단 소리요. 같다서 아이고 그러잖아. 초상집에 가봐. 아이고 나는 간다 그렇게 우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었음을 감격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온전한 사랑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웅덩이에 수없이 빠졌으나 순간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친 듯이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은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